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림으로 이 새벽의 제단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삶을 살아가며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또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등마루교회 정말 사랑하시죠? 특히나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소속된 교회,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로 세워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다가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들의 원인들은 아마도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이 등장하는데 이 갈등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어떠한 실천을 가지고서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 사이에 생긴 약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러한 갈등의 사건들을 통하여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또 바울의 책망하는 모습들, 이것을 통하여 두 사람의 연약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갈등은 베드로의 실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집니다. 11절 말씀, 저희 읽은 말씀 방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자, 본문에 등장하는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베드로이고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할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할 일이 있었지만 감히 대선배였던 그 베드로 앞에서 입을 열 수조차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가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장차 오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진리의 복음 위에 어떻게 굳게 세워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갈등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책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오늘 이 갈등이 일어난 사건의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던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고보가 이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오는 이 몇 명의 율법주의자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며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도대체 선민인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 민족들을 향한 철저한 인종차별의 선입견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정말 개처럼 취급하고 그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더불어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자로 하나님께서 파송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종교회의가 소집되었었는데, 그 종교회의 때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고 있는 이 몇 명의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식사하던 자리를 마무리하고 그들이 올 것을 두려워하여서 떠나서 물러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율법주의자들, 철저하게 전통을 지키는 이 자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취급되어도 좋을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이방인과 식사한다라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식사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고발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지금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이것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갈등을 겪었던 내용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또 그를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행동들, 이것들은 유대인과의 벽을 허무신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다시금 번복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짓밟고 있는 이 행동들을 바울이 보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결단코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른 복음의 터 위에 세우는데 조금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바울은 도저히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치게 될 영향,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또 다른 새로운 벽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가 신앙의 선배였고 굉장히 권위 있는 자였지만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흔히들 저희들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이후에도 인간적인 실수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나타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성령에 충만했다는 그 사실이, 그 한 번에 성령 충만했다는 그 사실이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 또한 베드로의 이러한 실수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합니다. 책망하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모습이 잘한 부분이 아니고 책망받아 마땅한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 책망에 앞서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실수와 바울의 책망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생의 갈등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수많은 죄의 모습들 가운데 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명령은 일회적인 단순히 단발성 한 번의 명령이 아니라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지배 아래서 그 다스리심 아래서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다스리심, 인도하심 가운데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무척 존경을 받았던 토레이 목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또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는 무슨 커다란 일들을 시도하지 않겠다. 또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는 어떤 중대한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 날마다 이렇게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언제나 갈급하게 소원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의 재단에 나와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등마로 성도님들 또한 이와 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또 보호하심, 통치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어제 저희 교역자들이 이제 사무실에서 함께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회의를 하면서 이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또 특별히 이번에 이제 또 이태원 클럽에서 또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전에는 신천지였다면 이번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그런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병준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성애,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결단코 이것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 또한 어쩌면 사랑으로 품어야 할 존재들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 번 경험했던 베드로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비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다시금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모습들, 혹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우리들이 혹여나 베드로와 같은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또 바울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또 비난하고 기피하면서 또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드러낸 동성애라는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방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죄예요. 그것은 당연히 성경적으로 위반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동성애로부터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 또한 그들을 우리조차 믿는 자들인 우리조차 그들을 배척한다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고요.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게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영혼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 이방인과 같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은 여전히 참으로 우리들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전히 죄의 사슬 가운데 매여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둥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일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늘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듯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인생의 수많은 갈등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불의를 보면 물론 그것을 인정해 줄 수는 없고 타협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새벽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